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지 마라 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나라 민족이든 그 나라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대표적인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런 위인들을 또한 기리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을 들라면 아마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분들에 대한 업적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또 높이기를 꺼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또 그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들이 본받고자 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구약에 있는 여러 인물들을 다 제외하고 신약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주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있다면 바울이나 베드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 사도를 그들이 제1대 교황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상을 세워서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동상 발에다가 항상 미사 때나 혹은 어떤 성지, 그들이 말하는 성지를 참배할 때에는 그 동상 발에 입을 맞추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위대한 어쩌면 신앙의 위인들의 믿음을 따라가고 본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존중의 범위를 넘어서 숭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과 같은 집단에서도 김일성을 신적 존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참배하고 경배합니다. 김일성이 있는, 시신이 있는 곳에 태양궁정이라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행사 때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시신에다가 참배하는 이유는 김일성이가 죽었다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일본은 1차,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의 천황을 마치 신처럼 받들어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천황 숭배를 강요하고 동방요배를 강요하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아주 자신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기드온을 마치 신처럼 받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십수만의 사람을 이긴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을 찾아가 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나와 나의 자손 그리고 나의 자손들까지도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들로부터 빼앗은 뭐 금귀골이라든가 목골이라든가 이런 것들 장식품들을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여러분,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자기의 집이 있는 성에다가 놓아둡니다. 아마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들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가 아마 이스라엘을 위한 뭐 제사장적인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도하는 지도자라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주겠다. 뭐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 에봇을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추측을 해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만든 이 에봇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란하게 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부분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 잘못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위대한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되 우리가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위대한 위인들을 보면 야, 우리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경배의 마음이 들어요. 왜? 너무 우리와 월등히 다르니까. 엇비슷해야 뭔가 견주나 보지 너무나 차원이 다르니까 신적인 어떤 존재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나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하고는 별개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뭐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야고보가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에서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엘리야 하면 어떻습니까? 넘사벽이에요. 이거는 범접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야고보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은 그가 기도를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사람들이 굉장히 엄란하게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리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으니까 그 에봇이 뭐가 됐냐면 부적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저게 효용이 있다. 능력이 있다. 대단하다. 그러나 여러분, 옷이든 뭐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가령 생각해 봅시다. 나만 장군이 어디에 가서 목욕을 했습니까? 요단강 갔죠. 요단강 가가 일곱급은 목욕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 고쳐졌죠. 그러면 지금도 요단강이 문둥병 고치는 효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도구로 썼을 뿐이에요.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자기 집이나 또 몸에도 십자가를 지니고 다닙니다. 그 십자가가 효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드라큘라라는 영화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냥 이 드라큘라가 악귀가 나타나니까 당시 신부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다 비추면 이 드라큘라가 꼼짝을 못해요. 그 영화 덕분인지 영화로 말미암아서 그런 건지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해요. 십자가가 악귀를 물리친다. 부정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를 걸어두고 몸에 이렇게 지니고 있습니까? 십자가라는 이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을 묵상하라고 주신 것이지 이게 효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효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람들의 종교심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1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1장 29절의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당시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느냐 하면 이 상수리 나무를 우상 섬기듯 했습니다. 상수리 나무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 조상들도 뭐 이렇게 성당 나무 뭐 이렇게 섬기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이 종교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가 거기에 뭐 신비함이 있는 줄 알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와가지고 상수리 나무 있는 그곳에 정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상수리 나무가 야곱 때에는 모든 우상을 그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를 가지고 또 아브라함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처음 천사를 이 세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 맞이했던 그 장소가 상수리 나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구전에 의하면 하나님의 임재성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억하는 뜻에서 나무를 생각하면 좋을 텐데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그 나무를 신으로 생각해버려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없도록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건물 자체가 신적인 그런 어떤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만 신령하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기가 신령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지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지 않는다면 신령한 곳이 아니에요. 1단지에 계신 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지하에 있었을 때 여러분 그 종탑 아직 있습니다. 지금은 그 종탑 다 그하고 이제 마트를 하죠. 여전히 그곳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가 중단되고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 자체를 마치 신령한 것처럼 생각하고 숭배한다면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조심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걸 아마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만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드온이 무슨 다른 뜻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만약에 다른 뜻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
언급하면서 기드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에봇을 마치 신령한 것이 있는 것처럼, 전쟁에 어떤 승리가 있는 것처럼,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마치 인생에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 그래서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이 우상 숭배 우리가 매우 조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일이 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종교심이 있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십자가도 옛날에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가 보면 십자가가 없어요. 왜? 그것 자체를 우상으로 섬길까 봐.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 고넬료 백부장이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왔죠.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 백부장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해라고 하니까 청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사모하는 그 믿음의 대상,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온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럽죠.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랬어요? 당연하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일어서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다면 사단됩니다. 오늘날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마치 신처럼 받들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런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많은 성인들을 둡니다. 그리고 그 날짜마다 그 성인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기도합니다. 그 성인이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니면 사람이 만든 걸까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매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입니다. 경배받아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걸 하나님은 제해버리십니다. 제거해버리십니다. 없이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불행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우상 숭배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십계명에 언급했죠. 근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섬겨요. 만들어 놓습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위대한 일을 했죠.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었으니까. 그걸 여러분 너무 뛰어넘어 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다 멸문당합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전라도 분들 죄송합니다만 김대중 선생님 똑같습니다. 그 가정 멸문당합니다. 그 숭배한 사람, 존경을 넘어 숭배한 사람도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기독교인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그 가정은 씨가 말라버립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엄난하게 숭배했다고 그랬어요. 뭐 했어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럼 복 받았을까요? 복 받을 일이 없죠. 그런데도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재명을 지지한다. 나는 윤석열을 지지한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를 지지한 당신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숭배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다 허물어 버립니다. 인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자기를 대단히 높였던 사람들 가운데 그 가문이 지금까지 존재하는지를 다 씨가 말라버립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줄 알아요. 다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기드온이 결코 의도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의도로 에봇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기드온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성경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금까지 쭉 기드온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예? 레위 지파 외에는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에봇은 어디를 가지고 가야 합니까? 누구에게 줘야 합니까? 예?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 줘야 합니다. 근데 그 옷 어디에 놔뒀습니까? 자기 집에 놔둬버렸어요. 나쁜 의도? 아닐 수 있어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아마 자기 집에 두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를 찾아갔겠어요? 기드온 집을 찾아갔겠어요? 네? 효염이 있고 능력 있는 집으로 찾아가지 무슨 여러분 레위 지파를 찾아가요? 한번 물어봅시다. 효염 있고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요? 이름도 없는 목사님을 찾아가요? 누구를 찾아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예요.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다 알면서도 왜 그래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에봇은 레위 지파에게 넘겨야 해요. 안 넘겼어요. 결국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들이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을 찾지 않고 아마 기드온 집에만 문전성시를 이루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드온의 역할은 뭐예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에요. 그거로 끝이에요.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 역할은 거기까지. 나머지 일은 누가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할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제사 드려야 할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나옵니다. 우시아 왕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우시아가 죽던 때에 탄식을 했겠습니까? 굉장히 신실하고 아주 괜찮았던 몇 안 되는 이스라엘 대표적인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아가 모든 일에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을 했어요?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분향단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기뻐할 일 없죠? 왜요? 그 일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니까. 자기가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하고 신실하다 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왕이라 하고 아무리 대단한 신실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의 범위,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벗어났다? 하나님은 그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신실해요, 안 해요? 신실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근데 다윗도 아무리 대단한 왕이고 승승장구한 왕이라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가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되죠. 비참하게 됩니다, 인생. 하나님 용납 안 해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많습니다. 목회자들 중에, 장로들 중에, 권사들 중에, 집사들 중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선을 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지 않은 선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허락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일이 있고 권사나 안수집사는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충실하면 돼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함부로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 되는 거예요.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불행하게 됩니다. 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그 선을 잘 지키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 보기에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를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정리하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정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근데 함부로 그래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요렇게 하세요. 그럼 당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넘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드온이 자녀를 몇 명 낳았어요?
70명 낳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한 달에 다 죽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씨를 말려버려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70명이 한날 한시에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구도 사람들에게 경배받아야 할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 대상자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만약 목회자가 자기가 섬긴 교회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는다. 자기의 어떤 그 영향력을 계속 지속시킨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가문 멸문당합니다.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자기의 흔적을 지워야 돼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향력이 나타나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자손손이 복을 받을 거예요. 욥기 1장에 보면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난 이후에 욥이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욥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욥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의인 세 사람을 들려면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욥의 가문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되세요? 더블로 복을 줍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문이 복받는 비결은 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잘 지켜가는 거예요. 특별할 것도 없고 대단하게 드러낼 것도 없어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맡겨주신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고 오버하면 안 돼요. 뭐 이것 좀 뭐 괜찮지 않아? 뭐 어때? 뭐 이건 내가 뭐 나쁜 의도에서 한 것도 아닌데 기드온이 나쁜 의도에 의해서 에봇을 만들었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 이것이 그와 그 가정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선을 잘 지키세요. 넘어서는 안 돼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 외에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를 둔 분은 사람은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었겠습니까? 워낙 그에게 주었던 능력이 많고 은혜가 많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울도 사단이 된다, 안 된다? 충분히 됩니다.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저주를 받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루시퍼. 그리고 그에게 속한 사람들, 존재들. 다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저주를 들어갑니다. 차라리 그가 영광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주제 파악을.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머리가 좋고 사람을 통솔하는 어떤 뭔가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만 잘 지켜가면 돼요. 그것만 잘해도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자꾸만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다가 타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위치, 그냥 그것만 잘 감당하세요. 인정은 누가 해요? 언제 해요? 주님이 오실 때. 그때 합니다. 그때 인정받으면 돼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기도원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기도원이 자기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에봇 하나 만들고 난 이후에 자기 자녀 70명이 한순간에 다 죽게 됐다는 것, 그걸 알았다면 에봇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만들겠어요? 결코 안 만들 겁니다. 그런 거 만들지 마세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지 마세요. 주목의 대상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주목과 관심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우리 주 하나님. 그분만이 주목받아야 하고 경배받아야 하고 홀로 영광받아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 후손은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복을 받겠죠. 복 받으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복 받으려고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저주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